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 2장 우리 12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12절로 14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해서 한 사람도 이 귀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부탁합니다.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주님이 특별하게 찍어서 주님이 그들을 주의 백성이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니까 히브리서 8장 9절에 나도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쩌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면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바울은 감옥 속에 있고 빌립보 성도는 감옥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래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내가 너희를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목회자 바울은 없는데 지도자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서 그 현장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항상 복종할 대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사람은 없어도 말씀은 문자나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는 영이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또 항상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우리가 받은 이 거룩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주하신 하나님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셋잔을 하늘 보좌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살아계십니다. 이름하여 내주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물론 이 13절 한 절 말씀만으로도 위대하지만은 바로 앞구절 12절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대상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이 13절의 귀한 말씀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믿고, 인정을 하고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은 경험이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내 지혜나 내 총명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6절 7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7절에 잠언 3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5절로 7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6절에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위대한 말씀이 있고, 그 앞뒤로 5절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 명철, 네 머리, 네 지혜, 너의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6절이 딱 가운데 있고 5절에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7절에 너는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명철로 살지 않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자. 그러면 삶 속에서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인정해 주고 내가 믿어 주어야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주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인으로, 생명으로 내 안으로 모셔든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 속에는 이미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아멘. 그럼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인정을 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안에 사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만큼 삶 속에서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 역사를 모든 다방면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빌립보 2장 13절 어쩌면 성경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 이 경험이 결국 2장 13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교리나 성경의 글자나 문자로만 보지 말고 인정을 하고, 어쩌면 날마다 오늘 말씀을 먹은 여러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행한다라면 역사하신다, 운행하신다, 일하신다, 그런 편이거든요. 날마다 아침 일어나다 주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성경 처음에서 성령을 언급할 때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주님이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 원어를 보게 되니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듯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땅을, 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집안 이 죽음의 땅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수면에서 운행하시더라. 우리 안에,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너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2장 13절을 우리가 철저하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진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진짜 주님이 내게서 일하시네, 진짜 주님이 내게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역사하고 계시네 라고 우리 식구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이 빌립보 2장 13절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일하고 계시는가? 다시 빌립보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우리 13절.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힘으로도 아니 되고 사람의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바로 그 역사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우리 자기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이 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가? 주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처음 등장합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주님께서 빛이시라 궁창을 만들기 위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또 셋째 날에서는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라. 넷째 날에서는 주님께서 열매 맺는 모든 채소와 수목들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막 이렇게 창조해 갔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의 신격 회의가 일어납니다. 신격 회의. 신격 회의. 이 말은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라 명령하는 대로 창조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은 하늘에서 신격회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격회의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어쩌면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성경 끝까지 가버립니다. 성경 끝까지. 사람을 처음 등장시킬 때에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자.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서 표현하고 나타낼 존재로 만드신 것이 뭐다?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은 표현이 안 됩니다. 영은 물론 바람이 영이 나타나는 거 번호만해서 바람이지만은,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은 막 태풍이나 물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표현되지만은 그거로서는 미흡하다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주님의 갈망은 이 사람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 영이신 하나님의 온전함,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고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갈망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마귀의 깨움을 받아가지고 타락하라니까 모양은 있는데 속 형상 성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주님께서 불어넣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데, 아멘. 마귀한테 속았어. 뱀에게 속았어. 타락함으로 모양은 그대로나 속의 성품과 형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마귀의 독성이 들어갔습니다. 마귀의 독성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표현되는 것이 마귀의 기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의 더러운 성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타락한 저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할렐루야,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는 거죠. 구속하셔서 죽었던 영을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서 주님 자신이 친히 그 사람 속에 그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영은 거듭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혼의 문제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 혼의 문제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성품, 혼의 기질,
이것들 날마다 날마다 만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 자, 우리는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서 마귀의 성질, 이 사람의 성질이거든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이 기질,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의 기질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끊임없이 그의 기질을 발휘하게 하고 그의 기질을 표현하게 하고 그의 기질대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은 이제 그거 끊어버리고, 아멘, 그거 끊어버리고 날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나의 성품, 나의 형상, 나를 표현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지기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금지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이런 모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면 성경에 보니까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뭐 같고? 벽곡 같고, 이렇게 벽곡 같고.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벽곡 같고 새 예루살렘 성벽이 벽곡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벽은 성이 있고 이 성둘레를 쌓는 벽돌담입니다. 이 벽돌담은 성벽은 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벽이 뭐 같고? 벽곡 같고.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뭐 같고? 벽곡과 홍보석 같고.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1절 10절로 11절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9절로 11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굽니까? 신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이해를 초월한 현상이죠. 신부인데 또 성이라. 자, 18절에 시작. 그 성곽은 벽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성벽입니다. 이 성곽이 뭐로 쌓이고? 벽곡으로 쌓였습니다. 빛이 뭐요? 벽곡입니다. 성곽이 벽곡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곡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신부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보인 것이 세르살렘 성입니다. 그럼 우리 신부는 철저하게 무엇이 되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신부입니다. 신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지은 창조물은 누구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창조물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타락을 시켜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대신에 마귀의 독성을 집어넣고 마귀의 성품을 집어넣고 마귀의 것을 집어넣어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양인데 속에서 마귀가 나와, 마귀의 기질이 나와, 마귀의 성품이 나와. 이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아멘. 죽은 영을 성령으로 다시 살려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죠. 거듭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혼은 거듭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존재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은 결국 뭐예요? 혼의 구원이죠. 아멘. 혼의 구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 혼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마고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은 인정하고 믿을 때에 경험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구만 받습니까? 인정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 그 속에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도 정작 사람 자신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저는 내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믿어버리면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경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인정하고 믿을 때에 경험되어지고 역사합니다. 아멘. 똑같은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말 손을 두고 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걸 맞아 인정하자. 날마다 실실때때로 인정을 하자.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인정받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인정을 받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환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오니 내게 경험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반드시 맞아 인정하자. 그 다음에 맞아 믿자. 그러면 경험되어진다.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오늘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주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9절.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이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타락함으로 잃어버렸던 형상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를. 할렐루야. 그만큼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신격의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만들자.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만큼 목적이 뚜렷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리 사람을 만들었어.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지으니까 이 형상 하나님의 성품 잃어버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 속에는 뭐가 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소멸되어 버려요?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 속에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래, 할렐루야 찬양하고 내게 강같은 평화 막 주님이 찬양하다가 아니 어느 한순간에 유혹을 받아 딱 넘어져 버렸네. 죄 지어버렸네.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소멸됩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분명히 그가 한순간 넘어졌다고 구원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에 대한 감격은 이게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멘. 언제 다윗이 그리 고백합니까?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에서 책망하니까 그때야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서 자원의 심령을 주셔서 역사해달라고, 그때 구원의 즐거움을 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원을 받고 은혜 생활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끊임없이 구원의 강물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짓고 성질함 내버리고 엎어지고 자빠지면요, 분명히 내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은데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해버립니다. 무겁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죄책감이 눌리게 되고,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죄짓고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시 돌려놓습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아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거 분명히 가지만은 지금 구속을 받았어.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이 경험을 좀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주의 피로 구속했으니까 이 구속받는 기쁨 속에서 이제 할 일이 무엇인가?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하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다 하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만드는 처음 시작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목적이 모든 과정 속에 다 나와가지고 완성으로 세로셈 성으로 딱 가는데,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미라 식구들 무엇을 바라고 갑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정말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잡에 서기 위하여 지금의 과정을 거쳐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왜 행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26절 27절, 에베소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날마다 거룩하게, 이것이 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혼의 더러움과 타락을 날마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만져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딱 세우는 것.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역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주하신 주님을 맞아 인정하자. 그리고 믿자. 그리고 의지하자. 내 영혼아, 내주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자. 그러면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 아멘.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행하시는가?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유다서 1장 24절, 유다서 1장 24절. 저 신약 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24절 시작. 능히 너희를 보아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 함께 거닐었던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흠이 있고 거룩하면 파괴되고 하나님이 쫓아낼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다시 구속하셔서 세상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자로, 아멘,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과정이 무엇인가? 성장입니다. 그 과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라 말합니다. 그 과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익어진다 말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두 번째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변화가 주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기쁘신 뜻이고 우리 아름다운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단장돼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는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인데,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그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에 맞아 항상 복종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 복종하자 이 말입니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기질, 마귀적인 성질, 육의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성령의 센서가 작동되죠. 거룩한 센서가, 불이 들어오죠. 노란불이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영적 센서에 맞아 반응하자. 항상 맞아 복종하자. 그러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무시당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해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빌립보 2장 13절 통째로 잘 먹고 마셔서 지금 주님의 역사는, 이 신약시대의 주님의 역사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아멘. 나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은 나를 놓치고 싶지 않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찌하든 내 주님 앞에 세우고 싶은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 변화시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불이익을 걸기도 하시고 간섭하기도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이기도 하시고 살아는 순종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거기에 맞아 항상 복종하며 살아가자. 하지만 하나, 처음부터 100% 완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수모가 뒤집기를 했답니다. 엄청 기쁜 소식이죠. 남이 다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거라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내가 들으니까 야, 그 기쁜 일이네. 남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이 들으면 신기하네. 우유만 먹다 내가 뒤집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응해 가는 거, 그게 주의 기쁨입니다. 나 하나 변화시키려고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어찌하든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맞아, 인정하자.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의지하자.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골로새 1장 26절로 29절. 골로새 1장 26절로 29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들어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맞아, 연습하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내 안에서 나를 만져서 변화시킨 그 주님의 역사에 복종하는 연습을 하고, 반응하는 연습을 하고, 옛사람의 기질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새 사람은 살아가는 연습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 2장 13절에서 자기의 기뻐진 뜻을 위하여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의 기뻐진 뜻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체적인 믿는 자에게 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까지 말씀을 먹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나타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 주님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 다 다릅니다. 아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이 있고 이 기쁘심의 뜻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능력도 주님이 주셔서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각 개인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1068페이지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 있지 아니하니이다. 맞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격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적 있지 아니하고 내주하시는 주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모습의 그릇들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그릇들마다 다 다릅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주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인생의 길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본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내 속에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연이나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는 철두철미하게 참시하마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져. 모든 것이 주님의 손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기억할 말씀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항상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928페이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귀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원망할 필요가 없고 불평할 필요가 없고 내 모든 삶의 주제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마구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친히 경험하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내 인생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내가 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건물을 몇 채를 올립니까? 올리고 허물고 올리고 허물고 밤새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얼마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시편 138편 8절. 시편 138편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8절. 시편 138편 8절. 이 시편을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참 그 다윗이란 의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참, 이 다윗 고백이 너무 크죠. 여호와여,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만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쫓깁니까?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살아보려고 미친 체하고, 그 유다의 장군이, 골리앗을 죽인 그 장군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굴에 쫓겨가고, 자기 자식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자식끼리 성폭행이 일어나고, 자식이 자기한테 칼을 들이면서 반역을 하고,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실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향하여 정하신 그 모든 것은 완전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모든 삶이 엉망진창처럼 보입니다. 누가 자식이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밀고, 우리가 조선실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반역들이 다윗의 집에서 나지 않습니까? 이복 형제 다윗의 그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피투성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딸을 강간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참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윗의 집에서 나버렸어.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의기소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 내게 이루어 주시마 작정하신 그 모든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나, 지금 당장에 어떤 상황이나, 지금 당장에 어떤 환경 보고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말을 발설하지 마시고, 다윗같이 주님이 제 속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오니, 아멘. 주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니까 순간순간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주님의 뜻에 맡겨버립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저루의 찬사가 2번이나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쫓아옵니다. 칼독을 쫓아옵니다. 군사권으로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안 죽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옷자락 겉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살려보내주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살려보내주고, 이것이 그냥 쌓인 것이 아니거든요. 영의 내공이 내공, 영이 강하고 영의 주 앞에 올바로 서니까 그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 2장 13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딱 말씀 굳게 보여잡고,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주 하신 주님께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자. 아멘.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이 시대에 필요적절한 복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대로 믿고 또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한 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뜻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미랄 모두가 아름답게 혼의 변화, 혼의 구원, 신의 승부하며 참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서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은행심사가 위대하신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미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전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감에 있어서 항상 복종할 대상이 내주하신 주님을 알고 선하신 주님 인도와 그 뜻 속에 순종하며 살다가 이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